지혜의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3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나누었어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혀의 능력 작지만 강하고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거는 인간들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9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실존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한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 만물을 이끌어 갈 만한 그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을 저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한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게 말씀 안에서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온전한 언행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경건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냐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며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8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혀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깊이 있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짓되지 않고 또한 이중적이지 않고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부터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13장 본문만 보면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마 선생이 그 부분의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선생이라고만 딱 지명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화살표가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에 적용이 될 것인데 한 가지 의미를 좀 확장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선생들, 즉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결국은 이루며 나아가야 될 온전한 신앙의 종착지, 이루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욱더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 피상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지혜와 총명함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말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부교육자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부교육자들 설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거나 다른 교회 가면 꼭 지켜보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교육자들끼리 얘기하는데 요즘에 설교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모습과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갖고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위, 그 온전한 행함으로 보여질 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동역자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에 있는 겸손한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에 있는 그 모습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모습으로 행함을 보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심이 뭐냐면 지혜로부터 나오는 우리들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내보내라고 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행위로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온유함의 핵심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 겸손한 것의 그 아주 그냥 폭넓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겸손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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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서 겸손해야 됩니까? 그 겸손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고 타인들 앞에서 겸허히 행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의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제 이후에 제가 마무리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온전함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된 실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지니 진리를 거슬려. 아멘. 14절 본문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왜 행함이 또한 말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죠? 독한 시기와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시기가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갖지 못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어떻게 돼요? 남보다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시기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화를 내니까 그 시기가 결국은 뭘 만듭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분이 저희를 초대해서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유, 우리 이성원 전사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성원 전사님이 찬양할 때 그냥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그냥 팬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랬겠죠, 여러분? 네, 반응도 없으시고 피곤하신가 봐요, 많이. 딱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처음에는 그렇지 우리 이성원 전사님 찬양 잘하시지,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너무 좀 조금씩 뭐 나도
나도 찬양 잘하는데, 나도 많이 노력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서 어디서 멈추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 목사님이 그 주 주일날 이성원 전사님 찬양하는 걸 딱 보더니, 목사님 마지막에 이 친구가 그냥 부르르 바이브레이션을 하는데 그냥 부르르 이렇게 소리한테, 아, 이게 저만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건,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평생대학에 이렇게 가신 분이 우리 전준표 목사님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 가지 칭찬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이게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전준표 목사님 그 일주일에 한 번 평생대학교 보는 걸 위해서 그냥 설레고 그 전날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뭘 그렇게 잘하나 하고 해서 제가 몰래 사실 평생대학교 설교할 때 이렇게 문 밖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할렐루야 이 말밖에 안 하는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이해가 안 가요. 뭐, 설교도 저게 맞아?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전주표 목사를 불러다가 이제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자격지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약간 가볍게 표현을 했지만 시기의 마음은 뭐냐면요, 남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이성원 전사가 은혜로우면 얼마나 은혜로워. 아유, 저 전준표 목사 그냥 잡기로 그냥 사람들 마음 홀리고 있네 그냥.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을 위안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한테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자랑합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랑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진리가 왜곡되면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15절 보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뭐라고요? 이 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 위의 것이라고 해요. 세상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욕의 것이라고 해요.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요?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우리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을, 귀신의 것을 사용해서 그 교회를 혼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무질서함이 있는 거죠. 무질서함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무엇이 맺는다고요? 악한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매달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세상은 악의적으로 비춰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모습, 독한 시기와 다툼의 모습으로 발로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대 위에 숯을 받아서 다시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말씀 속에 바라봤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지금 좋은 단어들이 계속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야고보의 표현에서 연결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성결하대요, 화평하대요, 관용하대요, 양순하대요. 먼저 성결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이 13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 성결이라는 표현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진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진리는 늘 온전한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깨끗하고 늘 기쁘고 늘 사랑스러운 것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우리 가운데 늘 평화가 가득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 평화가 가득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관용하다라는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남의 의견을 넉넉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여유롭게 부족하지만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수는 무엇입니까? 조금 애매한 이야기라고, 조금 애매한 명령이라도, 또 방침이라도 여유롭게 그것을 순복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긍휼을 이룬대요. 긍휼을. 이 긍휼이라는 단어 쓰는데 가장 적합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거셨던 그 순복함과 사랑하는 마음. 위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아래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누리면 긍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데 그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편견은 뭡니까? 편견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편견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유대인인데 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저 건방진 유대인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내 위치에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뭡니까?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대요. 그리고 거짓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린 아이를 지금도 유괴해서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제 예전에는 유괴하면 여러분 이렇게 부모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에 이렇게 그치잖아요. 요즘에는 유괴해서 사람들한테 판대요. 그 아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아이들의 장기를 노린대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모습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우리 가운데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모습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대요. 우리 가운데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대요. 근데 그 샘플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늘의 지혜를 누리고 증거되어야 되는 샘플이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교회.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혜와 은혜를 누릴 때 이룰 수 있는 교회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그 세상의 소금과 빛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전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정치적인 모습을 시민들이나 정치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세상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정말 저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제대로 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렇게 힘들구나. 그런 걸 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18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의 온전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고 또한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오직 교회의 온전함과 성결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지혜로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귀한 그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시고 모범되이 우리를 복종시켜서 행함으로 드러내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모습이요, 우리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 교회가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듭나고 이 민족이 거듭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이 시대에 예비되신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과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